성경에 보면은 이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이 디모데를 통하여 하나님이 예언을 해놓고 있기를 1절에서 쭉 보면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하면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느니 그 중에 하나가 감사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받았는데도,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도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가 적고 또 아니면은 감사한 마음이 생기지 않는 그런 때가 바로 마지막 때에, 고통의 때에 그런 일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고 뭐든지 척척 다 성취가 이루어지고 하면은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지요. 그러나 그죠? 우리가 참 극한 어떤 물질의 고통이나 질병의 고통이나 여러 가지 힘든 그런 상황에서도 참으로 그 모든 것들을 견디내면서 믿음으로 이겨내고 하는 그런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제 이야기를 해서 좀 그런데, 저를 잘 아는 목사님이 어느 날 이깝디다. 야, 이 목사님 보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시다시피 제가 40년 넘게 참 이 한평생 사는 동안에 40년 넘게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사명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시편을 쭉 읽었어요. 이번 주일이 맥추절 예배인데 맥주에 관계된 말씀을 준비를 해야 되겠는데 하면서 시편을 뒤적뒤적 하는 가운데서 이 말씀이 탁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원문 사전을 갖다 놓고 주석을 쭉 펴고 또 이 시편을 강의한 목사님들의 강의집도 다 이렇게 펴놔놓고 쭉 살펴보면서 설교를 준비를 했는데, 참 놀라운 은혜를 여기서 제가 깨닫고 이 말씀으로 내가 오늘 맥주절 예배 때에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준비를 했는 겁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을 보면은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추절을 지키라,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가 세월이 흘러가도 맥추절 절기는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또 신명기 16장 12절에 보면은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7.7절이라는 절기에 관한 그런 말씀 끝에 마지막에 너는 7.7절 이 절기 때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맥추절을 칠칠절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또 맥추절을 초실절이라 부르기도 하고 맥추절을 오순절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랬지 그죠? 그러니까 이 맥추절은요 신앙적 의미로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았을 때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때를 회상하고 지금의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은혜를 누리는 이것에 대해서 회상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맥추절의 의미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신학적 의미로서는 선민임을 환기시켜주는 그런 절기가 맥추절이다 이 말입니다. 좌우전 맥추절은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설교를 통하여 감사를 더욱더 충만히 느끼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부모님이 나를 낳으셨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이런 모습 저런 모습 이런 형편 저런 과정에서 여기까지 온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단순하게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시면은 이 시편 139편이 다윗의 찬양시인데요. 이 다윗의 찬양시라 하는 것은 다윗이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노래하는 것이 이 시편이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생각은 이 말은 우리가 문법적으로 볼 때는 복수입니다. 복수는 둘 이상이 복수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여기서 복수인데 다시 말하면은 나를 향하여 계획하신 하나님의 생각하시는 것들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앞에 16절과 연결해서 되어지는 것인데 오늘 16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내 어떤 육신의 형태가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보셨다 이 말입니다. 나를 보셨다는 거죠. 성경의 에베소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나를 선택하셨다고 했어요. 우리를 선택해 놓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에베소서 1장 4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5절에는 하나님의 예정을 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했습니다. 예정은 구원받을 때가 어느 때인가를 하나님의 예정에 놓으시고 그 때가 되면 우리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놓으시고 이제 내 부모님이 나를 잉태하여 일으키기 전에 형질이 형성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눈이 나를 다 보고 계셨다는 거죠. 나를 보고 계셨고 그리고 참으로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나의 모든 일생들을
하나님이 다 계획해 놓고 기록해 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름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땅에 지금 있으면서도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한 것은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탁 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시민권을 나는 가진 자다. 누구 어디에? 하늘나라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 저도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똑같이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다 되어지고 그 계획 가운데서 참으로 시민권을 가진 여기까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나게 하시고 살아가는 전 과정도 하나님께서 다 섬세하게 계획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 하는 그런 의미가 이 말씀 속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라는 인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게 하시고 결국에는 생명책에 이르기까지 하신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많은 생각을, 주의 생각이 복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그 가운데로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을 쓴 이 다윗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렇게 노래를 했는데 보배롭다 이 말은 원문에 보면은 소중하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보배롭다 하면 이야 진귀하고 감락하고 이런 걸 보배롭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원문에 보면은 왜 보배롭다라는 말을 했는가 하니까 그냥 소중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소중하고 소중하다는 것이요.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고 소중하고. 세상에 소중하고 소중한 것들이 많은데 그것들 중에서 그것들보다 더 우리를 소중하고 소중하게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신다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모습이 참 보잘것없고 그렇지만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나를 소중하게 또 소중하게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게 그렇게 여기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나라는 존재가 있게 되었고 또 살아가는 과정에서 인생을 성공했다고 느껴지든지 혹은 실패했다고 느끼든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입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라요. 우리가 병들어서 낮에도 고통을 하고 신음소리를 내고 밤에도 그 고통으로 인하여 잠을 잘 이루지 못하면서 아야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런 나를 소중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 생각이 복수를 했지 않습니까? 복수는 둘 이상을 복수라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는데 근데 여기서 복수는요 둘이 아니고 이 복수가 어느 정도의 많은 의미를 두고 있는 거 아니까 땅하고 하늘 이 가운데 가득한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가득 찰 정도로 복수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는 그 생각이 얼마나 많고 많겠습니까? 그 생각이 땅과 하늘에 가득 그 사이에 가득 찰 정도로 많더라 이 말입니다.
나 한 사람이 무엇이간데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시기에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두고 생각이 그만큼 많더라는 것이죠. 그만큼 귀한 존재요. 그만큼 소중한 존재요. 세상의 어떤 누구보다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존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성도의 존재라. 성도란 존재가 어떤 존재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존재냐?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아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이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놀랍게도요, 우리 성도 한 사람을 두고 창조하고 이 땅에 태어나고 그리고 살아가는 과정,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모든 과정을 두고 하나님이 끝도 없이 생각하시고 생각하실 정도로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살이 중에 가난하기도 하고 질병에 괴로워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고통에 시달리기도 하고 괴로움이 끊어지지 않냐고 늘 날마다 삶의 짓눌림 그리고 실패, 절망에 빠질 그런 경우도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기도의 약속을 하셨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멀리서도 내 안고 일어섬을 아실 정도로 내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응답 주실 줄 알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없고 내가 아무리 부르짖고 해도 잠잠하고 그냥 잠잠히 계십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도 가질 수도 있어요. 원망하는 건 아니고 서운하다 이 말입니다. 섭섭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하나님이 왜 내 기도에는 지금 빨리 응답해 주시지 않고 내 모든 당하는 고통과 괴로움과 너무너무 형편없는 그 처지를 왜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면서 왜 그냥 방치하고 계시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참 마음이 서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두고 얼마나 선한 생각을 수도 없이 많이 하고 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해서 그리고는 너는 세상에 무엇보다도 내가 누구보다도 너를 소중하게 있고 그리고 이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살이 가운데서 최고로 잘되고 최고로 멋진 인생으로 내가 너를 지금 인도하고 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대답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참 우리가 나중에 예수 믿고 이 세상이 끝나고 나면은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도 우리 영혼은 딱 숨이 멎는 그 순간에요, 시공을 초월하여 낙원에 갑니다. 낙원에 가요. 낙원은 육체가 신령한 몸으로 결합되지 아니하고 영혼만 가 있는 곳이 낙원이지, 육체하고 신령한 육체하고 결합해서 가는 곳이 천국이라요. 그러니까 낙원이나 천국이나 그 모든 성격은 거의 흡사하다고 봐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숨이 딱 끊어진 순간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낙원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찰나적인 순간에 1초도 안 걸리고 금방 내 영혼이 낙원으로 가는 거라요. 하나님은 그래서 낙원에 갔는데 낙원에 우리가 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 땅에 33년의 삶을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내가 살아났다 하는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바로 하늘나라로 성천하지 아니하시고 40일 동안 두루 다니면서 베드로를 비롯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 살아났다 이런 걸 보이시고, 한순간에는 500명이 보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자신이 살아나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 천사의 그 옆에서 옹야하는 가운데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면서 좌우의 한편에 있던 천사가 말을 하기를, 갈릴리 사람들아 왜 멍하니 이 광경을 쳐다보고 있느냐?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님은 너희가 지금 본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시리라. 그렇게 말을 했다 이 말입니다. 성경 이곳저곳에서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다 예수님의 재림 신앙을 다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자,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첫 번째 살아나는 사람이 예수 믿다가 이미 무덤 속에 있는 그 성도들의 무덤이 열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무덤이 열리고 썩어 없어져가지고 세월이 흘러가지고 흙으로 다 변하고, 아니면은 화장을 해가지고 뼈가루를 집어넣어놨는데 세월이 흘러가지고 그것도 다 흙이 됐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그 육체를 찾아내는 거라요. 그리고는 낙원에 가 있는 영혼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켜서 우리가 영원히 살 천국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천국으로 들어가는데도 참으로 부활의 그 사실을 가리켜서 부활의 영광이라 이랬습니다. 근데 부활도 참으로 똑같은 부활이 아니고 참으로 별과 별이 다르고 영광이 다 다른 것처럼 부활도 더 나은 부활을 얻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가 있고, 또 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천국에서 영영토록 사는데, 더 나은 부활의 영광을 잊고 들어가는 성도는 천국에서 더 나은 영광 속에서 영원토록 사는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좀 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남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서 귀한 거다 이러면서 우리가 헌신 왜 합니까? 땅에서 위로받으려고, 땅에서 복받으려고 합니까? 물론 그것도 맞지만도 부차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우리 그것만 따져보십시오. 그러면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면 전부 다 땅에서 잘 되고 복 많이 받고 건강하고 이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오히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보다도 이 세상에 더 하하하 그래서 하면서 더 잘 사는 사람 세비렇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는 그 모든 궁극적인 목적이 더 나은 부활에 내가 거기에 들어가려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라요. 저도 목사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거기라요. 더 나은 부활에 들어가고자 그냥 평범하게 신앙생활을 하기보다는 내 생애 전체를 주님 앞에 들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어디 있겠느냐, 그런 생애가 어디 있겠느냐, 목사가 되는 거다. 이래가지고 물론 하나님이 다른 방향으로 사명감도 주셨지만도 그것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들어가고 목사가 되어 지금까지도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올라오면서 하나님 무너질 것 같은 이 육체 가지고 오늘도 이 강단에 등단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등단했으니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명자를 감당하도록 성령님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이 세상의 삶을 그냥 무심하게 그렇게 보시느냐? 최고로 아름답게 우리의 삶을 엮어가시지만도 그러나 우리가 당하는 괴로움과 수고와 눈물과 고통과 그 모든 힘든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시고 그런 분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놀라운 사실들을 그죠? 성경을 통해서 발견했는데요. 자,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3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하는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이 광경은 예수님이 이제 가버나움으로 예수님이 먼저 가시고 제자들 보고는 너희는 이제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지고 갈릴리 바다가 호수입니다. 큰 호수입니다. 너무 큰 호수이기 때문에 바다라 이렇게 칭하지만도 그러나 먼 데서 정확하게 보면 큰 호수라요. 그러니까 이 배를 타고 너희는 가버나움 반대쪽에 있는 그쪽으로 오너라 하시고 예수님은 혼자 어디로 가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배를 타고 노를 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가운데서 바람이 크게 불며 풍랑이 일어나고 이 배가 막 뒤집혀가지고 완전히 죽게 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서 오시는 이 광경을 예수님이 보시고 참 제자들이 보고는 예수님이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물에 빠져 죽게 된 건 됐으니까 구해 주십시오 이래가지고 그죠 결국은 베드로가 주여 주시거든 나를 무리로 걸어서 오라소서 오너라 하니까 가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들어갈 때 예수님이 건져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배에 올라앉으시고는 바람을 싹 꾸짖으시니까 순식간에 그 풍랑이던 갈릴리 바다가 잔잔해졌더라. 이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3절의 내용입니다. 똑같은 사건을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읽어보면은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제 건너편 가버나움입니다.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데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요래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조금 전에 그 내용들이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똑같은 내용이 마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을 봅니다. 보면은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쳐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낸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아졌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그렇게 그리고 어디에 보면은 52절 1절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더라. 이랬지, 그죠? 근데 이 세 마태복음, 요한복음, 마가복음의 이 내용들이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이 마태복음,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않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자, 47절, 48절을 보면은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아졌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지나가려고 했더라는 것이요.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에는 지나가려고 하시매 이 말씀이 없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지금 제자들이 풍랑으로 인해 가지고 막 죽음을 의식하면서 사경을 헤매고 막 끙끙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서 바다 위로 걸어가서 오셨는데 바람을 꾸짖고 아니면 배에 올라가니까 바람이 잔잔해지더라. 이래 돼야 되는데 이 마가복음에는 그들에게 오사 석 지나가시려고 하시더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제가 원문을 보고 또 수석을 보고 강해를 보고 쭉 보면서 놀라는 것이 지나가려고 하심에 하는 이것이 원문에는 파르레 코마이라는 말이 거기 기록이 됐더라고요. 지나가려고 하심에 하는 이 말씀이 파르레 코마이라요. 이 파르레 코마이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니까 어떤 중요한 의도를 가지고 그 사람의 삶의 장에 의도적으로 뛰어들어오는 모습을 가리킬 때 이 단어를 씁니다. 헬라어에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가려고 하심에 하는 것은 그냥 썩 지나가려고 한다는 것이 아니라 파르레 코마이라는 것이 바로 지금 풍랑만 나 고생하는 이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영어 성경에는 보면은 패스바이라 그렇게 지내 통과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문에는 파르레 코마이로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영어 성경이 우리 한글 성경보다도 좀 더 정확하게 이렇게 번역이 되죠. 그런데 영어 성경에도 지나가려고 하심에 패스바이, 통과하다, 지나간다 그런 뜻인데 그냥 지나간다, 지나가려고 통과하려고 하더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파르레 코마이라는 뜻이 단순하게 지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문제를 두고 그 문제 해결해 주기 위해서, 위로해 주기 위해서 그것을 목적으로 하고 올 때 이 단어가 쓰여진다는 거죠. 그냥 이 단어가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참 우리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살면서 이런저런 고통을 당합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하게 여긴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도 없고 환상도 지금 보이지 않고 어떤 감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인생의 파도 속에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비로 걸어서 무리로 걸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고 계시는 거라요. 그런 하나님이라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굳게 믿고 끝까지 기도하고 믿음으로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세요. 그럴 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8월의 코마이라는 이런 단어의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이 단어를 보고요, 얼마나 감동하고, 하나님이 나를 소중하게 계시고 내가 당하는 고통과 괴로움을 보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거나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오고 계시고 있는 거 있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저를 붙들어 주지 않은 것 같으면 저는 벌써 생애를 좌절했을 겁니다. 근데 8월의 코마의 이 은혜 속에서 나를 위로해 주시니 지금까지 왔는 거라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다 인생의 어떤 고난이 다 있지 않습니까? 바로 무리로 걸어서 오시는 예수님, 8월의 코마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에 존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 은혜 속에 우리가 있다는 거라요. 서반야서 3장 17절에 그저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는 것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소중하고 귀하게 보시는 거라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사랑도 소리나게 화들짝 사랑하는 거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들리지 아니하지만 조용히 잠잠히 사랑하는 것이 더 깊은 사랑이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이사야서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젖먹는 젖먹이를, 엄마가 이 젖먹이를 잊을 리가 없습니다. 그죠?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혹 만에 하나 있는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멘. 자, 그리고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이런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개입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단지 못 느끼고 모를 뿐이지 개입을 하고 붙들어 주시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는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선이 뭡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인생으로 이끌어 가신다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인생은 뭡니까? 더 나은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기를 원하셔요.
왜? 우리를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로 여기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이런 우리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하고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늘 하나님 안에 감사하고 감사하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감사가 가득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